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5장은 아디아포라라고 명칭합니다. 성경에서 권유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직역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나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 받다라는 말이 받아들이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구별, 다툼 이런 것이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문제는 바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고기는 유통 구조가 우상 신전에 드려져야만 시장에 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먹자파는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원래 실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음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상관없으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안먹파, 그 사람들은 우상이 허상인 줄 모르고 이것을 먹으면 우상을 인정하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음식이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오해가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사람들도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정죄, 판단이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자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데리고 가라, 받아주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끝부분에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닌, 아직 연약할 뿐이지 정죄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나는 그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서고 넘어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권한과 권능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문제를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게 가족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가족은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죠. 커버합니다. 손님은 욕하죠. 아이고, 애들 어떻게 키웠길래 욕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품어줍니다. 아유, 애들이 잘 몰아서 그래요. 덮어주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한심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사람들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도 포함되어야 한다. 존중을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 바로 용납하는 수준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믿음은 사랑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수준의 사랑, 이런 수준의 신앙, 이런 수준의 가정, 이런 수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큰 재난을 당한 모로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